재벌 2세 혹은 3세의 갑질이 좀 많이 심하죠. 재벌 1세대는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기업을 일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업의 가치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만은 2, 3세대는 그 잘난 아버지 덕분에 사실은 자기들에게 분에 넘치는 권력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택도 없는 갑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갑질을 일삼다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창업 세대의 땀과 피와 눈물의 의미가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게 잘 전달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그 최부잣집에서 만석군으로 10대를 이어갔다는 이야기 있죠. 그 말이 10대지요. 횟수로 치면 400년, 500년입니다. 엄청난 부를 그 긴 세월 동안 이어갔다는 것은 가훈과 가풍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좋은 뜻이 후손들에게 잘 전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가업이 혹은 큰 회사가 400년, 500년 동안 변함없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간 예가 들어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라건 회사건 이런 예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최부잣집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많이 주죠. 그런데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후손들에게 잘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를 물려주는 것보다가 어쩌면 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신앙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은요, 거의 목숨을 걸어야 했고 엄청난 아픔을 이겨내고서야 이 믿음을 받아들였고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이게 정말 거저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저런 수고와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엄살이 좀 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쉬운 일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 전례를 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 그래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한 번은 또 아는 이야기고 잘하고 있는 거라도 한 번쯤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신앙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그 시대가 아마 1세대 창업주라고 한다면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은 이 회사를 잘 물려받아 가지고 아주 성장시킨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크게 성장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잘 보존해 나가야 할 임무를 맡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한번 보셔요. 7절이 굉장히 마음 아픈 구절이 되는데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면 그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뒤집으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여호와를 버렸더라라는 말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10절로 갑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요약을 하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얘기가 그 뒤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더니 이렇게 고난을 당했더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전 세대, 즉 모세와 요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세대들은요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요 오래 걸린 사람은 근 40년 가까이 하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만나만 먹고 자랐죠. 그 이후 벌어지는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요. 뚝을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춥니다.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 하나 쏜 적이 없습니다. 성문을 깨트리려고 수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집니다. 한창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저 우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건드려요. 전부 적군만 골라가면서 우박이 때립니다. 심지어 해와 달이 멈추어 버립니다.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어주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저버릴 텐데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 안 하시나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흔히 그런 생각 잘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저절로 다 잘 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발을 빼면서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한다면 아이를 낳고 성장하도록 키워가는 그 과정과 비교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끝까지 부모가 아이를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는 점점 손을 떼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컸으니 스스로 좀 해보라고 물러나 계시는 듯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경이라는 말씀과 우리 조상들의 그 많은 행함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해봐라 하고 물러나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요, 평생 어린애처럼 살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큰 자식이 요즘 이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다 큰 자식이 독립해서 나가지 않고 계속 와서 부모에게 얹혀 살면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 중에 참 재밌는 게 등골 브레이크란 말이 있대요. 부모 등골을 다 빼먹는다는 뜻에서 아마 등골 브레이크라는 말이 나온 모양인데 누가 만드는지는 몰라도 참 말 만드는데 재주 많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하고 제가 제목 그까지만 잡아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를 부모가 신앙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달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말이 쉬워서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세대차란 말이 있죠. 부모가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믿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아이들이 그거는 엄마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야 라고 나오면요, 불가능합니다. 실컷 좋은 얘기, 정말 요긴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듣고 앉아 있더니 그건 아빠 생각이고 이리 나오면요, 그게 끝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아빠 생각이잖아, 이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것이 옛날부터 앞으로 언제까지든지요, 부모 세대, 믿는 부모가 가져야 될 중요한 고민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배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평화롭게 산 그 횟수가 대체로 40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시켜주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가 대체로 40년이라는 것은 40년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가 잘 안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요, 부모보다 덜 사랑하고요, 좀 무식하고요, 그러면서도 더 용감하기 때문에 부모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녀가 이런 상대인데 이런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이 그 부모 세대거든요. 이게 보통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전달되지 않는데 사실은 저절로 전달되는 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배우는 게 뭡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1번, 제가 보기에는 욕입니다. 욕은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심지어요, 사전에 안 나오는 욕을 알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서 욕을 배웠을까요?
친구요? 그럼 그 친구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요? 선배요? 그 선배한테는 누가 또 또 선배 하시려고?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도 저절로 배워요. 욕도 그렇지만, 욕심 부리는 것, 게으름 부리는 것, 또 각종 나쁜 짓이나 특히 음란한 짓거리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도 저절로 배웁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그 환경, 쉽게 말하면 당시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거대한 강물이라면요, 우리는 그 거대한 강물 속에 논일고 있는 물고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대의 문화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라기보다, 물론 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겠지만요, 저절로 다 습득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특히 경상도 사람이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몸에 배어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몇 가지 있어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요, 여자가 하는 이 남존여비 사상, 그 다음에 표현 잘 못하는 거, 경상도 사람들이 말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 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사투리,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요, 얘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그렇게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지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이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일치하면 좋은데, 성경하고 반대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는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 성품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죽 어려우면 아예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쉽게 말하면요, 흘러가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가르쳐야 한다라는 건요,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반드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다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러고 나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듣게 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요, 거룩함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거룩함이 뭡니까? 다른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름을 가르치지 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남자가 여자를 이기기가 쉽지 않죠. 집에서 여자한테 늘 이기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말라 돌아봐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있잖아요. 맨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힘이 있는 듯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집에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한테 항상 이기는 것,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안에서 남자가 여자 한 사람 이기기가 쉽지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도 약해요. 그래서 잘 못 이겨요. 요새도 잘 못 이기고 사는데 딱 한 번 여자 3사람한테 이겼거든요. 집안에서요. 이런 남자 잘 없습니다. 집안에서 3 여자한테 이겼어요. 어디서 3 여자가 나오나요? 첫째요? 딸. 둘째요? 마누라. 셋째요? 엄마. 3 여자가 합사해서 덤비는데 그거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겼어요.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요. 그 다음 우리 딸내미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뒤가 참 편한 겁니다.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잘 자라주기를 짜기를 하는 거, 그걸 교육을 시킨다, 훈련시킨다, 이런 얘기 제가 별로 거의 한 적 없습니다만은, 그 뒤에 참 편안하게 그 길로 잘 갔습니다.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거요. 1대1로 싸워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3대1로부터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이 일을 해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엘리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더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성전에서 자랐고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더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물을 째는 소리를 혹 들어보셨나요? 물도 세게 가르면요, 째지는 소리가 나요. 짹 소리가 납니다. 댐을 막고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옆에 따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물이 세차게 내려오죠. 거기를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가려고요. 밑에서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하필 거기 모여가지고 고기 잡아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요. 밑에서 힘을 비축해가지고 저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물을요. 거꾸로 차고 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갈 때요. 올라가다가 힘이 붙이면요. 끝까지 못 올라가면 밀려서 내려옵니다. 그럼 다시 힘 모아가지고 다시 차고 오릅니다.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요. 진짜 물이 째지는 소리가 나요. 야, 물고기가 저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가는 것이 저렇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기르려고 하면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은 강물 따라 흘러가는 물고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요. 저 2번째 대지입니다. 부모가 해야 됩니다. 이걸 부모가 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육에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육의 주체는요. 교육의 주체는 사실은 학생이 아닙니다. 부모이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에 보내서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칠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이어야 바람직합니다. 여긴 우리는 별 관계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요 학원에 그냥 보내는 걸로 부모 책임 다 한 걸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러나 저 학원에 보내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최소한도 알아보고 보내야 하는데 그냥 한국의 부모들은요 그냥 학원 보내는데 열성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학원을 10개쯤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안녕하세요 거기 나왔대요. 참 답답한 부모들이 많긴 해요. 아주 옛날에 포항에서 유명한 부모가 있었는데요. 두 분이 다 그 약사였어요. 이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자기들이 가르치겠다고요. 집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물론 학교 가긴 가는데 주로는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두 사람이 과목을 나눠 가졌답니다. 아버지는 국어 영어, 엄마는 수학과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맡아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배워가지고요. 이걸 집에서 돌아가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마 중학교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등학교쯤 올라가면요. 대부분의 경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그게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어느 대학인지만 놔둡시다. 그 학교 앞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누구누구 어디에 합격 뭐 이런 거 갖다 붙이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학교 공부 가르치려고도 부모가 이렇게 투자하고 시간과 돈을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 다음 대안으로요. 어쨌든 교회로 잘 데려가서 교회에서라도 다른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요. 부모가 직접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교회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럴 때 그런 기회를 부모가 자꾸 제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릴 때에 그 SFC 수련회를 통해서 참 중요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기본이 5박 6일이었으니까요. 5박 6일 동안요. 딴짓 잘 안 해요. 오로지 말씀만 배우는 그런 기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수련회는 기간도 짧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잡다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느라고 정말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더라도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곳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모가 붙들고 다 가르치든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밤낮으로 학원에 매여 있다가 중고등학교 그렇게 보내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부모 곁을 떠나는 순간에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누가 가르칠 거냐 하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뭐 하는데? 그러기 전에 목사님한테 될 거는 없어요. 옛날에 포항에 있을 때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자꾸 물어요. 물으면 효자제 열교에서 답변은요. 항상 그게 정답은 그거였어요. 홍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부모가 뭐 가르치면 목사님한테 끌어오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홍 목사 잘했나 봐요. 그때 정답이 그거였으니까 홍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범사에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는데도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야야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 늦어요.
왜? 애 마음속에 이미 정한 사람이 있는데 뭐. 정해둔 사람이 있는데 야, 그럼 교회 다니냐 하고 물어보면요. 뭐 안 다니면 떠들말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정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억지로 떠들말리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하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아이들한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 안 했는데도요. 자기들 스스로 반드시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술 더 떠서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시험을 칠 거야. 그런데 우리 아빠 문제는 좀 어렵거든.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연애를 해도 아예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연애를 했지 결혼 가능성이 없는 사람하고는 연애 시작조차 안 하고 사람 소개조차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내가 그러고 시킨 적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은 이런 건 했어요. 쟤네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쟤들이 볼 때에 쟤들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는 아빠 친구들 참 빵빵하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이제 주로 우리 대학교에서 그 경북대가 보면 기독 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일종의 기숙사 비슷한데 거기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죠. 아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바람에 좋은 친구들 참 잘 얻었잖아. 그래서 그렇지. 근데 아빠가 마지막으로 얻을 친구는 너희들한테 달렸다?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은 아빠한테 마지막 친구를 구해주는 거니까 아빠가 늙어서 친구 얻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빠 친구 될 만한 사람을 너가 잘 구해와야 된다? 고등학교 때쯤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거제도에 제 사돈이 둘이 있잖아요. 저하고 나이 비슷해요. 나이 들면 거제도 가서 살까? 그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사돈들로 올려가지고 놀러 다니면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쟤들이 맞췄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제도 한번 가면 사돈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세 사돈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웃고 떠들다가 돌아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빠 친구 얘기가 나왔을 때에 겸해서 그래 한마디 툭 던져놨는데 여튼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석에서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었잖아요. 박원재 목사님이 포항에 내려오셔서 집회하는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때는 이야기해 줬어요. 야야, 저쪽에 어느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전부 6개월간 치리한단다. 목사는 설교 못하고 장로는 시무정지고 그렇단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게 맞다. 이랬더니 우리 딸내미 했던 얘기가요. 아빠 내한테 잘 보여. 이리 공갈을 치더니 야 임마 내가 니한테 잘 보여야 돼. 대끔 뭐이냐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씩 웃으면서 아빠 설교 못하기는 안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아빠 대학교 1학년짜리도 외박을 예사로 나가더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남자친구 또 바뀌더라. 그 대학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한 6명이 한 방을 쓰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 세태 속에서 어쨌든 잘 컸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참 재밌는 건데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 집안에 가면 집사 집안 같고 집사 집안에 가면 꼭 목사 집안 같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 집안은 저한테는 친정이고요. 집사 집안은 시집입니다. 그걸 왜 하고 물었더니
그쪽 사돈이 원래 그 뭐 사업한다고 교회 그렇게 열심은 아니었었는데 아마 그 안사돈이 그 소위 말하면 교회마다 그 전도왕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저하고 사돈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명색이 목사 사돈인데 이래 땡땡이 쳐가 되겠나 이래서 교회 가서 저도 뭐 자원해서 하나 뭐 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성가대장을 시켰대요. 성가대장은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고요. 그냥 악보 챙겨주고 신발 정돈해주고 이런 것만 해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뭐가 섰는 게 있었던지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댁에 한 번씩 가면 꼭 그래 묻는데요. 11조는 잘하나, 예배 출석은 잘하나, 뭐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이래가 자꾸 묻고 저기 확인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시집에 가면요. 그 집사 집안인데 꼭 목사 집안 같대요. 분위기가 아주 거룩하대요. 그런데 친정 목사 집에 오면요. 도대체 그런 거 안 물어. 그냥 막 부의자 보고 편안하게 쉬다가 가. 이거거든요. 뭐 신앙생활은 어찌하고 교회는 어찌하고 이런 거 아예 안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 집에 오니까 집사 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내가 너가 앉혀 놓고 지금 했어야 헌금 생활하냐, 교회 잘 가냐, 뭐 이거 따져야 되겠냐? 그거는 그런 것들은 너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다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맞죠. 그럼요. 결혼해가지고 다 큰 지금에 왔어야 그거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일찌감치 가르칠 만큼 가르쳐 놓고 아이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하고 난 다음에요. 놓을 때는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이 자녀교육 열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 중에 기러기 아빠. 아빠 혼자 앉아 여기서 돈 벌고 아내와 자녀들은 외국에 보내놓고. 여러분 뭘 가르치려고 그러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가 고3이 되면요. 온 식구가 비상이 걸리잖아요. 전 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3 있는 집안에 아버지가요, 퇴근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도 한번 이렇게 틀면요, 난리가 납니다. 아, 공부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런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서 제가 고3 있는 집안에 아버지가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3개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제가 듣고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3개. 첫째, 낚시방송. 소리 안 나도 된대요. 두 번째, 바둑방송. 제가 바둑은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 낚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낚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써야 이해가 좀 됐는데 제가 셋 중에 이해되는 거는 바둑 이건 이해가 됐어요. 전 바둑은 좀 아니까요.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요. 골프 방송이래요. 이 3가지는 소리를 완전히 죽여놓고 화면만 봐도 되니까 이게 볼 수 있는 게 이거 3가지다 이러더라고요. 참 비극입니다. 슬픈 대표 선수 하나 때문에요.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려 있는 것 정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 한 수 더 뜨면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까지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요. 도대체 뭘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비상이 걸려서 난리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요. 정말 믿는 자답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도록 열심히 공부를 시켜놔놓으면요. 핸들 없이 그냥 엔진만 잘 돌아가는 차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엔진은 잘 돌아가고 힘은 좋습니다. 근데 핸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평생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했는데 언젠가
교회 형편 따라가지고요, 성가대에 붙들려 가 있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 기회를 봐서 적절한 기회에 탈출을 해서 다시 고등부로 돌아왔습니다. 고3 담임을 맡기더라고요. 출석부에 이름은 잔뜩 있는데요, 주일날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전원이 학교 갔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전원이 학교가 있는데 이 애들 어떻게 데려와요? 학교로 찾아가요? 집으로 찾아가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3을 맡던 그 해에요, 우리 교회 아이는 하나도 제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근처에 있는 시골의 하나가 주일날에는 자기 고향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오전에 잠깐 예배라도 드리고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한 녀석이 찾아온 겁니다. 얘 하나 데리고요, 1년 동안 고3 담임한 겁니다. 제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고3이 돼서 고3을 가르치겠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고3이 되기 전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주일은 주일답게 지내겠다고 각오하는 놈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고3에 가서 붙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데리고 고3 가르치면서요, 그 밑에 1학년, 2학년들을 잡기 시작을 한 거죠. 저도 보통은 넘습니다. 결국 다 잡았습니다. 그 이듬해요, 세 반으로 흩어져 있던 2학년들을 3학년 올라올 때 반은 갈랐지만 전부 한 반으로 다 모았습니다. 혼자서요.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을 때 고3을 한 30명 데리고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출석하면 야, 오늘 공부하지 말고 전원 출석 파티나 하자. 이러면 애들이 공부는 하고 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포항에서요, 주일날 학교에 아이들 나오라고 명하는 교장은 장로고요. 응? 그 아이들 붙들어가 주일날 자율학습 시킨다고 용 쓰고 있는 내 친구 한 놈이 있었는데 얘는 안수집사예요. 이놈이 나한테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무리 공갈치고 뭐하고 해도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 오는 놈은 너희 교회 아들밖에 없더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제가 고3 담임을 맡아서 수년간 붙들고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주일날 학교 안 갑니다. 연극을 한번 시켰는데요, 참 눈물 나대요. 고3이 주일에 학교 안 가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지내고 있으려 그러면요, 얼마나 심적인 부담을 견뎌내야 하는지 안 겪어본 사람 잘 모릅니다. 저끼리 연극시켜보니까 누구 담임생 역할 맡은 놈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친구 역할 맡은 놈하고 교회 나가는 놈 역할 맡은 놈들 한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저 혼자 빠져나오는 거는 가능한데요, 저 혼자 빠져나면 우리 반 애들 전체가 기합을 받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을 몇 해 겪으면서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라도요, 아이를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뭐 너무 과장 아니냐 이러진 마시고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을 통해서 본 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고3 담임이 아이들 한 30명을 데리고 있었다? 지금 기적 같은 이야기죠. 고3만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이들 개개인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하는 것 외에는요,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고치면요, 명의 소리는 듣겠지만 어려운 거예요. 아예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쉬운 교육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행동으로 가르쳐야 하고요. 모범을 보여서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으면 그 아들 때예요. 선한 왕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선한 왕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왕이 나오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악한 왕 다음에는요? 악한 왕 다음에는 악한 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요, 악한 왕 다음에 선한 왕이 튀어나와요. 이건 틀림없이요, 가르친 대로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이 반반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특히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 하는 말 있죠. 우리 애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 말에 반항하거나 안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아이 속에 어떤 괴물이 자라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반항 안 하고요, 한 번도 나쁜 짓 한 적이 없다고요,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본다면 결국은요, 이론으로 강제로 이 교육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딱 하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말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동으로 아는 것이요, 우리 부모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뭘 보고 합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를 때요, 행동 보고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바로 압니다. 결국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 따로 삶 따로 놀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 있는 겁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만 되면 끝. 여러분, 목사 되는 건 쉬워요. 그냥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요, 목사답게 사는 것은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목사만 그래요? 제가 굳이 목사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목사들을 만나왔잖아요. 그런데 다 자격증 갖췄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더라.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될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그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 560장입니다.